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과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같이 다녔잖아. 같은 패잖아. 그랬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는 그때 갑자기 꼬끼우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너는 닭이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정말 칭찬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의 성경에서 이름은 세 개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본명입니다. 영수, 철수하는 본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어준 반석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의 베드로. 이것은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했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반석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질이 다혈질이고 말이 앞서는 베드로가 실수할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런 사람도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은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사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말 그 비결이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돌이키는 것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반적인 실수투성이 시몬이 언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뀝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육지에 오자 예수님은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쑥스러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3번을 똑같은 얘기로 나의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3번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정말 반석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3번을 똑같이 질문하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름답게 반석과 같은 큰 일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평범한 시몬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거룩한 성도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니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반석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